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구워 만들었고 장세이 금으로 이루었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들을 멸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것이 네가 일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도와 궁금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하노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12절부터 보았는데 그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누가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중요한 표현은 헤아리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백성의 숫자, 민수, 백성의 숫자, 헤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헤아릴 수 있는가? 인간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감히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다윗이 인구조사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그게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머리털을 세고요. 우리가 어떻게 별들의 개수를 알며 어떻게 우리가 원자, 분자, 양성자, 요새 양자, 역학 이런 말도 있던데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단 말이죠. 누가 과연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그 다음 표현도 계속 보세요. 헤아리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뼘으로 하늘을 재쓰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다. 되박에다 담아보는 거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접시 저울로, 그 다음에는 막대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죠. 헤아린다, 샌다, 측량한다, 저울로 달아본다라는 표현이 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만이 참으로 광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주인이시구나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알아라고 너희들 중에 가장 높은 자, 그게 황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황제고 왕인데 그 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일부러 알아라고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왕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지 않니?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일 수 있고 중국일 수 있고 러시아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항상 제국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내가 모든 걸 헤아리는 거지, 내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지, 내가 다스리는 도가 몇 개야, 다 헤아리는 거죠. 내 밑에 반백이 몇 명이야, 야 1000명 모여라, 오늘 술 파티 하자 라고 다 세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금그릇이 몇 개인지 한번 보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기명들 다 꺼내봐봐, 이런 거잖아요. 벨사살 왕이 다 세는 거거든요. 자기 재산을요. 내가 얼마 올랐다, 얼마가 적자다, 얼마가 흑자다 다 세고 있으면서 술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벽에서 손이 튀어나와 버렸죠. 술 마시고 있는데 벽에 손이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그 손이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글자였어요. 벨사살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너무 기분 좋은데 글자를 보자마자 술이 이제 깨버렸겠죠. 너무 놀래가지고 저것 좀 해석해달라고. 무슨 뜻이냐고.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네라는 말은 세워본다라는 얘기였고, 메네 하니까 세워본다. 오늘 표현이잖아요. 방금 본 거 12절에. 하나님은 세워보고 측량해보고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뜻인데 저울에 달아본다 그랬잖아요. 방금 12절에. 접시 저울에 대보고 천칭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보는 거 왜 달아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너희들은 티끌과 같다 그러셨어요. 우리 보고.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는 튜닝할 가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울에 올라가려면 저울 위에 무슨 물건이 하나 얹어져 있으면 이거 튜닝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저울을. 근데 우리는 저울 위에 올라가 있어도 튜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질량이 제로니까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
가인의 동생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없다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 헛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의 조상 아버지인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이라는 말도 흙먼지 이런 뜻이거든요. 흙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재어본다는 말입니다. 재어보면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함량 미달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가 나 자신을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나 자신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포장하려고 해도 너는 그렇지 못해. 네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잘났으면 내가 너를 도울 필요가 없지 않니? 네가 잘났으면 네가 너를 구원하면 되니까 구세주인 예수가 필요 없지 않니? 근데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신 거고, 오늘 12절에 재어보고 측량해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하나님만이 재어볼 수 있으신 분이니까 너무나도 광대한 분이시구나 이 뜻입니다. 그래서 16절로 가면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백향목으로 상징되는 나라니까 레바논 국기의 가운데 백향목이 딱 있거든요. 너무너무 백향목의 주산지이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이고 아름다운 제목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렇고 레바논 왕, 두로 왕, 히람하고 서로 무역 맺어가지고 백향목을 가져와가지고 다윗 궁전 짓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짓고 한단 말입니다. 즉 성전의 재료가 되는 것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너무나도 귀한 건데 그거를 일컬어 하나님은 그거 땔감으로도 못 쓴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장본인이시면서 동시에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은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하나만 말씀했으면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피땀 눈물 흘려서 지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만히 있어요. 막 성전 건축원금 작정해가면서 막 지어야죠. 근데 헷갈리게끔 말씀하셨어요. 봉인으로 덮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으라고 하셨으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다는 이 말이. 그래서 땔감에도 부족하겠다. 그래갖고 땔감, 이 화목교회 화목이라는 말이 불화, 나무목, 땔감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 말은 우리가 땔감이라도 됩시다. 정말로 복음을 알아서 이제는 제대로 좀 신앙생활 좀 해봅시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은 그 땔감에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압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땔감에도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난 너무 부족해서, 난 형편이 없는 남자라서, 형편이 없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땔감에도 부족한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니까 그토록 광대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다. 18절 그런즉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18절 그런즉 너희가 그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할래 이 말이죠. 하나님 너무 광대해서 하나님이 조금만 좀 작으면은 내 육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내 시각 폭의 가시 범위 안에 작으면은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요리 생겼네. 내 요렇게 만들어야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십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 못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시 범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너무 광대해서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살았고 왕실 서기가 아니고 나는 좀 괜찮은 유대인이야 라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살고 있는 건데 어느 날 우시아 왕 죽고 나니까 진동이 오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터가 요동했단 말입니다. 성전이 흔들렸다는 말은 성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진에 무너지는 존재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성전은 땔감에도 부족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 번쩍 뜨이게 해서 뭘 보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이렇게 봤는데 만만하게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높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만 겨우 보이고 하나님 본체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만 겨우 보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발 받침대쯤 되는구나 요거 겨우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그제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데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1차적으로 금, 은, 목석을 가지고 우상 만드는 거, 석가모니 불상을 만드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개념화하는 거.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을 개념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좀 안다고 지식으로 공부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을 요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뱉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못한다는 걸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감히 복음이 이론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또 다른 교단이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 이러면 또 다른 교단이 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셀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름의 뭐 자음 모임이 뭔지 내가 셀 수 없다고요. 모르니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한테.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시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름이 불릴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름이 있다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얘기고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지칭될 만한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하등하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근데 하나님은 하등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잡히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게 18절이죠. 이번 주에 무슨 말을 들었는데 어떤 항일 운동 하신 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최현국이라는 어떤 선생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산의 개운중학교, 효암고등학교 이런 데 아세요? 거기에 이제 이사장인 분이었는데, 옛날에 무슨 뭐 한겨레 신문에 이게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창 뭡니까? 그런 거 뭐라 하지? 기득권자에 대한 그 반항심 이런 게 클 때, 그거 여러분 자유 없는 겁니다. 진보로 나가는 거, 보수로 나가는 거 전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 그게 저죠. 저는 약간 진보 쪽이니까 자유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때 한창 한겨레 신문에 그런 어떤 선생님의 일이 실렸어요. 너무 막 쇼킹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좀 제대로 된 어른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양산에 살았는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이랑 가깝거든요. 괜히 이제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그 할아버지 거 있었는데 가서 놀기라도 좀 할 걸, 얘기라도 좀 할 걸. 굉장히 친근한 분이거든요. 자기를 할배라 불러라 이러는 분이란 말입니다. 1935년생인데.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갖고, 죽고 나서 이제 알고 싶어가지고 그분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봤는데, 아버지가 이제 최기업이라는 분이었고, 이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최기업이라는 분이었고 사업가였는데,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돈으로 독립투사들을 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좋아하죠. 저 같은 사람은. 야, 훌륭한 사람이다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최기업이라는 어르신이 자기 아들 최형국, 자기 아들과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면, 평소에 얘들아, 담은 커야 된다. 담력을 크게 가져라. 담은 커야 된다. 근데 간은 작아야 된다. 요 말을 했대요. 항상 요런 말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짓지 말아라 이러시잖아요. 두 가지 동시에 있잖아요. 담은 커야 된다. 근데 간은 작아야 된다. 이거 간과 담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담이 서늘하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담은 커야 된다. 간은 작아야 된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러분 다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성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겁니다. 성자가 붙었다는 말은 거룩할 성자, 복음을 안다는 거잖아요. 복음 아는 사람은요, 모든 거를 즐길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도 즐길 수 있고요, 영화를 봐도 즐길 수 있고, 뭐 책을 읽어도 다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해야 합니다가 아니고 해석하고 놀면 된단 말입니다. 그 위에 높은 데서. 그래서 이런 말을 가지고 놀면 돼요. 담은 커야 된다, 간은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51장 한번 보십시오. 몇 장만 뒤로 넘기면 이사야 51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시작할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했거든요. 위로 얘기였어요. 근데 51장 12절에 가니까 잘 보아라,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래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니들끼리 서로 위로해라. 좀 위로 좀 잘해야지. 목사는 성도 위로 잘해주고, 성도 집안에 무슨 일 있을 때 좀 말 좀 잘해주고, 이런 거 하는 게 목사지라고 하는데 웃기고 있네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니들끼리는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니들은 살인만 하잖아 이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살인이란 말입니다. 지 속에 지 탐심 없이 요거 안 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살인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참된 위로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하는 것이 위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게다가 여기는 아예 나 곧 나라 그랬으니까 이거 뭐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나 곧 나. 이게 신약으로 가면 에고 에이미이고, 구약에서는 나 곧 나, 모세가 이름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나 곧 나야. 이름을 말 안 해주는 거죠. 그냥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를 위로하는 거야 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만인이 다 알아라고 눈에 보이게 나타난 장면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에게 주어진 거 먹어라고. 이게 위로잖아요. 이게 배고픈 사람에게만 위로거든요. 고와 가부 나그네는 배고프고 정처가 없으니까 예수가 위로가 되는데, 부자인 사람, 즉 영적으로 자기가 보이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자기 의로 부자가 된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못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고와 가부 나그네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위로만 받아도 솔직히 든든한데, 차경민 목사 같은 사람 말고 진짜로 괜찮은 목사가 여러분한테 다 위로해주고 손으로 안수해주고 이러면 괜히 든든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괜찮은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을 때 든든했었던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시험 치기 전에 일부러 교회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착하다 그래요. 경민아, 니 교회 예배당에 기도하러 왔구나. 그럼 쓰다듬어 주면은 뭐 받은 것 같고, 목사님이 쓰다듬어 주면 그것만 해도 위로를 받는 법이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위로한다,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라고 말하면 담력이 얼마나 커지겠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로 지금 요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거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요게 담이 커라라는 말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담이 커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담을 두려워하느냐. 요게 담은 커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가는 자가라라는 얘기는 또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가면 또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게 여러분 담이 큰 거겠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 담력 있네요. 이 담력이 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뭡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해야 돼. 즉 간이 작아야 돼요. 요게 간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은 커야 하고 간은 작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물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담이 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일본 천황한테 폭탄 던질 때 담 커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인간들은 담은 작고 간띠가 크더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간띠가 커가지고 조국을 팔아먹더라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개신교 안에 있단 말입니다. 간띠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짓들이 담력이 큰 게 아니고 전부 간이 부어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니도 내한테 깜짝 못해? 내 말 안 들어주면 죽어라는 따위의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했던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로 이렇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보로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지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데 그거 안 두려워하고 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줘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감히 지금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일 그걸 봤는데, 그 유튜브 보다가 여러분도 보셨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그 광고가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 충남 천안에 한국 기독교 기념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셔요? 한국 기독교 기념관이라는 게 착공을 했대요. 작년부터 사업 시작해가지고 올 3월인가 착공했다고 해서 이제 그럼 뭐라 하지? 투자자를 모집하겠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3D로 영상으로 조감도를 보여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세계 최대 규모 92m 예수상. 여러분, 카톨릭이 세우는 게 아니고 개신교가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92m 예수상, 천안시에 일이 딱 서 있더라고요. 3D 영상으로. 그리고 그 밑에는 노아의 방주 실사판, 예수 무덤 실사판, 그다음에 무슨 헤세디움인가 뭐 하여튼 무슨 이런 디움자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봉안당을 만들더라고요. 광고를 쭉 읽어보니까 봉안당이면 결국 모집하는 거구나. 봉안시키는 거니까 부모님 모집,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기념관이니까 어뮤즈먼트 파크도 있고 봉안당도 있고 성도들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입할 수 있다. 근데 제일 끝에 믿지 않는 분이더라도 회비 요렇게 하면은 부모님을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 중세시대 때 하던 거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 돌아가셨으면 그거 어찌합니까? 지금 네가 헌금하면은 연옥에서 풀려난다는 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봉안당에 있는 그게 연옥이고 천국이고 그 얘기 아니지만 그거를 형식적으로나마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데 92m 예수상 만드는 것이 담력이 큰 게 아니고, 거기 모인 쟁쟁한 목사님들 추천 영상 찍은 분들 거기 모여서 착공 예배 드리는
유수한 그 교수님들 그분들이 전부 담력이 커가지고 커다란 사업을 지금 벌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 담은 엄청 작은 거고 간띠가 커가지고 여러분 92m 예수상을 전 세계에서 제일 크대요. 브라질 어딘가 뭐 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산 위에. 그거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개신교가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30m짜리 세웠거든요, 여러분. 물론 고대지만 30m짜리, 92m짜리 한국에 세운 데잖아요, 천안에. 그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도 있는데 고려신학대학원 신학생들은 그 화염병 들고 가야 됩니다. 그 바로 옆에 천안이니까, 여러분. 그게 간이 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누구와 같다고 어느 형상에 비기겠다고 지금 너희들이 그러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야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거 너 죽어야 돼 하면서 죽여버리셔요. 그래서 40년 동안 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 제가 가론 유다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배반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배반하고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배반해라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배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반하니까 우리가 가론 유다가 되어 죽고 그게 무덤이 되잖아요. 이거 몇 번 말했죠. 가론 유다가 죽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피가 흘러서 그 피밭이 아겔다마라고 그것이 무덤이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피밭이 나그네의 무덤.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고아 가부 나그네. 여러분들이 나그네입니다. 정처가 없고.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면 간이 막 커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92m 우상 또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개념화하는 거. 그게 19절이죠. 40장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이런 표현 왜 하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누가 만든 거 아니야 이 말이고, 근데 니들이 믿는 여호와는 니들이 만들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여러분 만들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믿으려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거기다가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 무슨 여호와를 섬기려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섬기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 믿는 복음을 안다 이 얘기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인도해냈다. 이거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말이고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거 오늘날 복음 안다는 내가 하는 짓이에요.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또 자기들만의 리그를 이루거든요, 여러분. 복음 안다는 사람은 기존 교단과는 다르지라는 자기의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송아지라고요. 그게 베드로고 가론 유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네가 가론 유다다라는 말을 자꾸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홍해에서 죽고 요단강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자리를 보고 교회라 그러고요. 뭘 교회를 여러분 집사님 찾아다니고, 우리 집사님 오늘 찾아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아직 모르는구나. 석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나는 집사님이 좋아서 집사님 그림도 걸어놨어요, 저기다가. 예? 근데 아직 모르는구나. 석 집사님이 모르고 차 목사가 모르고 우리들이 모르는구나. 자기가 가론 유다라는 것을. 그래서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아예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더 편리할 거예요. 이게 덜 가려도 되니까.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페르소나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벗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의 설교로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베드로 맞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예수님이 이거 먹어라 라고.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뭐 먹여주는 거 아니고, 네가 나한테 헌금 바치는 거 아니고, 네가 나한테 성전 건축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불 피워가지고 네한테 이거 먹여주는 거야. 뭐를 굽고 뭐를 요리해서 먹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예수님 피와 예수님 살을 먹여주시는 거죠. 이거 먹고 너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세상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사는 거야. 이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야.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봐. 19절에 니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라는 것은 네가 만들었잖아.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잖아. 장색이 금으로 입혔잖아. 또 은사슬을 만든 거잖아 라고 표현하시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 다른 표현도 있는데, 금과 은을 재료로 쓸 정도면은 그 사람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럴 수 있어요. 돈이 남으니까. 부자는 금과 은으로 좀 할 수 있겠다. 근데 가난한 자는 그러면 없으니까 안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은 요거라도 좀 덜 해보게 하려는 어떤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 오히려 부자보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는데도 네가 장애인인 줄 모르니 이 얘기죠.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죄가 오히려 있느니라. 이 말이 맹인이 되면 오히려 예수 믿기가 더 편리하다는 그런 의도인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지어요. 20절에 궁핍한 자는 가난한 자잖아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금은으로 하는데 그럼 가난한 자는 그럼 안 해도 되는데 막 부자가 92m 세울 때 거기 가입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천안에 그 사업을 하니까 천안시가 나 이런 것도 좀 처음 봤어요.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이 사업은 사기성이 농후함으로 천안 시민 여러분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라고요. 여러분 딱 공무원이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봐도. 근데 걷다가 헌금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말입니다. 근데 부자들은 할 수도 있죠. 부자들은 여러분 금은을 해서.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순진한 사람이 속을 거 아닙니까? 그 10만 평 부지가 농토더라고요. 농토 10만 평 부지가. 지도 일부러 찾아봤어요. 천안시 바로 옆에 외곽에.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어떤 뭐 가난한 사람이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안 해도 되는데 거제를 들여 나무를 택해 금은을 못 하니까 나무 깎아가지고 지혜로운 장인을 고용해가지고 그 지혜로운 장인 고용하려면 또 돈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세운다. 그러므로 금과 은과 목석을 가지고 무언가를 세우는데 그 무언가를 세우는 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20절 제일 끝에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 전에 이사야 6장 말씀했죠. 성전을 흔들어 버리신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흔들어서 흔들리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안정감을 못 느끼도록 만들어서 봐라 니는 불안정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안정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인간은 예수 말고도 나는 안정적일 수 있어요 라고 하려고 어떤 사람은 단군 할아버지 믿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 믿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겠다는 것도 안 흔들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야 정상인데 즉 배신하고 의심이 되고 가론유다처럼 돼서 죽는 것이 정상인데 난 안 할래요. 나는 하나님 끝까지 쫓아갈래요. 베드로처럼 끝까지 쫓아갈래요 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 우상 숭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의 특징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불자라면 석가모니 불상 내가 거기에 기와 불사했고 내가 막 돈 댔단 말입니다. 금박 입히는데 내가 만든 그게 불상이 까딱까딱 흔들리면은 108배 할 기분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흔들리네요 옆에 뭐 하나 공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의 특징이라고요. 우상은 물건이기 때문에 흔들리기 마련인데 흔들리면 내가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했거든. 내가 거기다 헌금을 냈거든요. 내가 92m 봉안당에다 내가 헌금을 해놨으면 그게 사업이 잘 되길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가 내 탐심이고 그게 모든 종교 또는 제도, 보수, 진보라는 이런 그들만의 리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리그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가 뭐냐 하면 부서 이기주의, 부처 이기주의, 우리 교회 이기주의, 줄이면 나 이기주의 이거잖아요. 이게 가인의 사상이고 바벨탑의 사상이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되겠다. 내가 부흥해야 되겠다. 내 교회가 잘 돼야 되겠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세운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바벨탑적인 표현이고요. 건축이잖아요.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것은 어느 타워, 탑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말하는 거죠. 성읍이니까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이고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애굽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도 다 아는데 유대 땅에서 저쪽으로 가면 애굽, 밑에 가면은 애굽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애굽 이집트를 보고 애굽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태어나서 애굽으로 탈출할 때에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했으니까 호세아서를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는 거를 보고 출애굽이라고 지금 그런단 말입니다. 즉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장 아름답다는 자리, 성전이라는 그 자리, 나 지금 교회 다니지요, 나 지금 복음 알지요 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애굽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출애굽이라는 말이죠.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죽이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생물학적인 본능이 있어가지고 살고자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살겠다는 얘기고, 토건족이고 토호세력, 여러분 뭐 이런 표현 있죠. 토건족. 그러니까 뭔가 건설하는 사람들이 뭘 해요. 이 땅에서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항상 멋있고, 투자하면 가치가 있고 돌아오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4대강 사업이니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부산이 시장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의심하거든요. 토건족 쪽이다, LCT 쪽이다. 오늘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나? 여러분, 토건족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것, 위로 탑을 세워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것, 그 일 하는데 공짜로 합니까? 돈 모아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필 종교가 개신교예요. 하필. 그런 대통령이 하필 종교가 개신교고, 하필 기독교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돈 모아서 그거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92m 예수상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교회당이고, 어떤 경우에는 4대 강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무슨 터널을 뚫는 것이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토호 세력이 토건을 해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무슨 딜이라 그러잖아요. 뭐 뉴딜 정책, 무슨 경제가 안 좋을 때 거대한 댐을 건축하면 경제가 부흥한다는 요 얘기, 제국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해요. 뭐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으로. 그 모든 일에는 다 돈이 들어있고요.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은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려면 결국 돈 내야 됩니다. 바로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시면 41장 6절을 보십시오. 41장 6절에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면 41장 6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는 힘을 내라, 이 말이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말이 뭐 나쁜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너무나도 악한 말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너는 힘을 내라, 이 말이. 하나님이 힘 빼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가 여러분 힘을 내세요, 이거는 거꾸로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 빼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힘을 내라, 이 말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요게 대부분에게는 먹히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이 너무나도 허탄하고, 저걸로는 아니 되는데 저게 또 나를 희망 고문 하네라는, 숨을 못 쉬겠어라는 느껴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꾸만 힘을 내라는 말이, 근데 힘을 내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게 참으로 안 되잖아요 라는 탄식이 터져나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되지 아니하는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내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주면 힘을 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 동네인가 어디 저 지하차도를 딱 뚫고 딱 나오면 노아의 방주가 보이거든요. 온천천 옆에 어느 교회가 거대하게 서 있는데 노아 방주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창을 하나 내놓고 거기 이제 비둘기 내보내는 그런 걸 형상화한 거예요. 그게 토건족이란 말입니다. 토건족. 여러분, 이 근처에도 있고요. 어디든지 인간은 벽돌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힘을 내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힘을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 사업다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면 되냐면 베데스다 원이라 그러면 되죠. 베데스다 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잖아요, 옛날에. 베데스다라는 그 말이 사람을 위로하는 집, 이 뜻이란 말이에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여러분 힘을 내세요 라고 말하는 집이 베데스다예요. 근데 힘을 아무리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데 어쩝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는 38년이나 그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왜요? 전신불수라서. 저는 제 나이 45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 가서는 늘 희망 고문 당했죠. 38년 동안. 무슨 희망 고문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니를 구원해 주신다, 요 희망. 이 베데스다에서 네 병을 고쳐주신다, 요 희망. 그래서 물이 흔들릴 때에 네가 네 힘으로 피땀 눈물로, 이게 뭐예요? 네가 헌금을 내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네가 하나님을 경배해서 그 경배라는 힘으로 연못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고침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38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한 거라고요. 38년 동안 무슨 얘기 들은 겁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너는 힘을 내라, 이 얘기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힘이 나요, 지금? 힘이 안 나는데, 여러분. 힘을 빼려고 지금, 니는 원래
전신불수잖아. 니는 원래 아이 배지 못하는 태잖아. 니는 원래 고환이 잘린 자잖아. 이거 전부 말씀드렸죠. 니는 원래 마리아라는 여자잖아. 니는 원래 이디오피아 내시잖아. 차경민 목사야. 이 얘기잖아요. 씨가 없다. 아이 배지 못한다. 맹인이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전부 동의어라고요. 문둥병 환자라는 얘기도 전부 동의어이고. 그런 너에게 진짜 베데스다 연못, 물이에요. 물, 생명수. 누가 생명수입니까? 반석 쪼개져서 나온 물이 생명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의 연못이라고요. 그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병자한테 찾아간 거,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데 뭘 이걸 이론으로 만들어서 형상화하고 있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구와 같다고 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거꾸로 했어요. 모든 인류가. 특히나 개신교가 앞장서서 막 거꾸로 해가지고 힘을 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뭐 힘을 잊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고 못칠했고요. 땜질했고요. 잘 공갔고요. 이게 위로라는 이름으로 이거 하고 있구나. 긍정의 힘이라는 거. 조금 전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인간들끼리 그거 하니라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 연결되는 거 좀 더 보면 46장도 한번 보십시오.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46장 5절. 46장 5절에 보시면 오늘 40장에서 읽었던 그 표현들이 또 나와요.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같은 표현이죠.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오늘 본문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서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죠. 헌금 내죠.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한다. 맞죠, 여러분? 예수 신상을 내가 만들면 그 예수가 안 움직이잖아요. 석가모니 불상 만들면 안 움직이고 그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그 말이 이중적이죠, 의미가. 하나는 내가 그거 단단히 붙잡겠다는 얘기가 되고 하나는 원래 걔 안 흔들려 이거잖아요. 돌띠니까. 신상이니까 안 흔들려, 안 움직여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죠. 기도 아무리 해봤자 응답 못 받잖아요. 근데도 랄랄랄 하면서 응답 받았다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응답을 받았으니까 악령의 속삭임을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뭘 들었다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그래서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결국 구원이 없는 거네요, 여러분.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평생 예수 믿었는데 구원이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우상 숭배가 헛되다. 너는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사실 탐심으로 그거 하는 거야 라고 지적하시면서 벗기고 계셔요. 헛된 옷들,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계시고 죽여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요것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이 벌어지는 과정으로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2m 세우고 여러분. 우리도 다 안 세웁니까?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헛되구나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런 일이 펼쳐졌으니까 하나님은 시초부터 요걸 목표로 시작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 했다 그랬죠. 종말이 시작을 앞지른다. 그러니까 종말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과 뉘앙스가 비슷하죠. 끝났다, 이게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끝남, 죽음을 목표로 한다고요. 그 죽음의 궁극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성도 안에서 했거든요. 성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성도 안에, 성도가 예수 안에 같이 죽고 같이 산 거잖아요. 요게 종말이라고요. 그래서 합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종말입니다. 그걸 목표로 먼저 시작했다고요. 모든 일에는 우리의 시공간 개념, 우리의 이성으로는 처음에 A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B 단계, C 단계 있어가지고 제일 끝에 Z, 오메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있는 거다. 이게 우리의 시공간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해도 집사님 뭐 설계하고 만드시는 분이고 만드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머릿속에 설계도 완성본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인간만 해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은 진짜로 뭔가 완성돼 있기에 시작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 말이 10절에 있어요.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으니까 알리고 싶은 종말이 이미 속에 있어야 뭘 시작을 했다 이 말이죠. 알리고 싶은 종말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 있는 일을 우리 안에 펼친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빅뱅이라 해도 되고 그거를 진화라 해도 되고 여러분, 전 진화론자 아닙니다. 전 창조 과학 옛날에 좋아했었고 여러분. 근데 인간 과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공간이 있구나, 우주가 펼쳐졌구나, 뭐가 이렇게 자꾸 발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봅니다만은 그거는 우리의 시공간 개념이고 하나님 속에는 이미 종말이 먼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이루었다, 이루리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중적이죠. 이루었다라고 해놓고 이루리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다 보였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 나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니까 지각을 벗어나는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니까 너 부르짖어라 내가 알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을 먼저 두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제 하나님 속에 다 있는 그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 땅에 펼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이루지 못했고 이루지 아니한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이 다 이루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 그 종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요 말이 종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일만 하고 계시죠. 그거를 성도에게 한 거예요. 어디 뭐 사자나 코끼리나 호랑이한테 한 게 아니고 성도에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사자나 코끼리나 호랑이한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시초부터 나타났어요. 시초가 창세기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아담이 코끼리, 기린, 사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자는 사자인데 내 짝은 아이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다 제일 마지막에는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너무 좋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랬잖아요. 비밀을 밝혔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비밀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고 교회가 여자야. 여러분 성도도 여자예요. 이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로 이루지 아니한 일, 그건 뭐냐면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결혼.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 삼았다, 성도 삼았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도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부부관계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이 이토록 크다는 거죠. 우주 속에서, 우주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고 확정하고 다 이룬 그 일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꼴랑 이거 하나 이루려고 세상에 이거 하나 이루려고 그분이 이 안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사 이리 되니까 이것이 망발입니다마는 사람과 같다 하면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 속에 여호와께서 들어가 버리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육체가 뭡니까?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모습이고 여호와의 형상이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가 누구와 같다 하겠노라? 성도와 같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여호와가 성도 안에, 성도가 여호와 안에.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근데 이것 말고 거꾸로 92m 세워놓고 든지가라. 내가 이 일을 했지. 내가 지난 70년간을 목회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내가 이걸 했지. 헛된 것 가지고 든든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니 네 해놓은 거 다 누가 가져가겠노?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즉 아들이 세습 목사에서 그거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목사청빙위원회가 다른 박사학위 소지다 또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사가 그거 다 또 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헛된 일. 화목교회 혹시 교회도 화목교회는 이건 뭐야 공동체도 아닙니다만 여러분 없애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정이든지 이 모임이든지 없애면 된다고요.
죄송합니다만 네가 교회인데 왜 모이냐고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만은 모이는 건 왜 모입니까? 가론 유다라는 거 발각되려고 모이는 거예요. 잘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모여야 알거든요. 지 혼자 있으면 자기가 베드로인 줄 알거든요. 일대 교황인 줄 알거든요, 자기가. 근데 모여서 옆 사람하고 부대 껴야 미워하거든, 내가 이 사람을.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저 사람 미워하네. 저 살인자 맞네요. 요리 되려고 모이는 것이고, 원래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럼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단 말입니다.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이죠. 성도는 안식일날 쉬는 거죠.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주일날 일을 해요, 여러분? 집사님이 오늘 새로 오셔서 자꾸 보이는데, 집사님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일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서도 이미 로마서의 말씀이 다 나와요. 시초부터 종말을 다 알렸으니까 저는 그 얘기 아직 못 들었는데요 라는 말을 못 하겠죠,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만 계속했으니까 네, 그 얘기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 알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도 나한테 안 전해줘서 못 들었는데요, 이 말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전하고 있고 예수께서 전하고 계시고 새 언약 자체가 심지어 전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새 언약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루는 일인데, 예레미야 31장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즉 전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 일이니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니까 그 정도로 이 비밀이 크다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 지금 펼쳐져 계신 부분에서 앞으로 좀 가면 3절 보세요. 3절에 그 46장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배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야곱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시작됐다 그 말이잖아요. 시작이다, 이걸 시초다 그러면 되고, 시초부터 하나님께 어찌 됐답니까? 안겼대요. 그럼 시초부터 안겨있는 거,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안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준 게 종말이에요. 성도의 죽음이니까. 시초부터 안겼다 그러면 시초부터 종말이다 이 얘기죠. 안으려고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죽여서 내가 가지려고, 죽여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니까. 이거 왜 피조했습니까?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살 거처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초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라는 거니까, 안는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이렇게 덮었다는 얘기니까 덮는다는 개념이 시초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창세기가 시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는 예수 말고 다른 걸로 자꾸 나를 덮는데, 즉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나를 자꾸 덮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니까 가죽옷이 나를 안잖아요. 그 가죽옷은 그 생명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이겠죠. 피로 나를 안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게 시초부터 안긴 거죠. 안겨있는 그 사람이 나는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태어날 때부터 네가 어찌 태어났니? 생명이라는 걸 네가 어찌 얻었니? 창조주가 하는 일 아니니? 라는 그 말씀이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안겼다, 업혔다 다 같은 표현이고, 업는다라는 이 표현이, 등에 어부바 해준다는 이 표현이 독수리 날개로 실어 나른다 그 표현이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실어 나르는 장면이 뭐냐 하면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가는 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는 것이고요. 강한 손과 표심팔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강한 손과 표심팔이 여호와의 날개였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그래서 날개로 우리를 잡았다 안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안는 그 장면이 언약궤 뚜껑이 천사의 날개 아래 덮이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로, 똑같은 이미지들을 말씀하신다고요. 언약궤 속에는 내 죄만 들어있는데 죄를 하나님이 시초부터 안았다. 즉 인간은 죄인이 안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그대로 그 죄를 내가 덮는 것이 종말이야. 그 죄를 덮으려고 니들이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 죄를 내가 덮으려고 죄를 짓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더 많이 짓는 자리고,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그런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종말이었어요. 이게 교회의 결론이었고, 개신교회의 이게 결론이고,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고요. 시초부터 나는 그 일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업혔다라는 것이고,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품는다, 업는다, 안는다 전부 같은 거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구하여 내리라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하여 내리라, 품어서 구하여 내리라 라는 말을 사람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고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그의 별명이 임마누엘이고요. 임마누엘은 영어로는 드웰이니까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같이 사는 게 부부 말하는 거고요. 네 내랑 살자 이 말이 부부 말하는 거고요. 그게 임마누엘이고요. 하나님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부부를 말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40장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40장 20절까지 봤거든요. 그 20절 뒷부분에 흔들리지 아니한다가 토건족하고 연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뭔가를 건설하는 게 아니다. 즉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것이 예수님이 집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불 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죽옷이라는 얘기니까 덮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주겠다는 요 말을 시초부터 했다는 말이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은 21절 보세요. 40장 21절에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몰랐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요 말이 알지 못하였느냐 요 말의 뉘앙스는 니들이 아직도 모른다 그러는데 아니 니 태어나기 전부터 막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고 있었는데 몰랐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은혜를 크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똑같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태초부터 너희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요 말 때문에 심지어 전도가 필요 없을 정도네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요 말 때문에 만드신 만물에 반드시 보여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로마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 말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피조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늘을 예를 들었네요. 하늘은 굉장히 크잖아요. 광막하잖아요, 여러분. 그 큰 하늘을 하나님께서 거주할 천막으로 펴지셨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거주하지 못하시겠거늘 하물며 내가 지금 벽돌과 백향목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이 말을 누가 하죠? 솔로몬이 그 레바논 백향목과 그 황금을 가지고 성전 짓고 나서 낙성식에서 하는 말이에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묵시로 지어라 짓지 말아라를 동시에 아는 거예요. 지어라 근데 벽돌은 아무것도 아니야를 동시에 아는 거라고요. 물론 요거 자기가 묵시로 알아서 자기 실력이 아니니까 자기도 죄 지어요. 천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근데 묵시로 아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가론 유다인데 구원받는 이게 은혜라고요. 죄인인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늘, 즉 피조물을 한번 봐라. 내가 거주하려고 친 거야. 그렇다면 이 모든 피조물의 영장은 뭡니까? 만물의 영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얘기 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의 영장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왜 만들었나? 하나님이 그 안에 거주하려고 만들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열심히 막 헌신봉사 노예근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네 몰랐나? 시초부터 내가 다 말했잖아. 네가 집이잖아.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성도가 내 집이야. 성도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열심히 지어라, 짓지 말아라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어진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이거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성도라 그랬고 여긴 또 예수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예수를 누구와 같다 할래요, 여러분? 예수가 어찌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머리가 있고 어찌 그렇습니까? 예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는가? 사람과 같다 하리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계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가 계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과 같네요. 이래 된 거죠. 예수님이 사람과 같기 때문에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은 일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과 동류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과 동류된 거 맞죠? 범법자와 동류로 여긴 받았다 그랬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우리 꼭 인간 모양이잖아요. 모든 질병에 다 걸리고.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92m로 만들어야 예수 같죠. 이게 아니고 니잖아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희망 고문당하고 있는 이 애굽의 백성아 니잖아. 니가 곧 예수의 성전이잖아. 어디 거기서 그렇게 신음을 하고 있니? 예수의 피로 나와! 이 말을 하는 거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물론 이 일도 지가 지발로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니까. 예수가 끌어내시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려고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 부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려고 인도해 내셨군요.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께도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지금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내가 가면 너희들 불러서 거처에서 함께 살 거다.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의 거처고 네가 나의 거처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귀인들을 폐하시고요. 이 높은 사람들, 그 토호 세력들,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아서 새싹 조금 날 때 하나님이 한번 시로코 바람, 열풍 한번 불면 싹 없어지는 거야. 사람이란 그런 존재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와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도 못하죠, 여러분.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무슨 형상으로 만들 것이며, 인간이 감히 제 차경민 목사 제가요 이만큼 훌륭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쯤 되죠. 제가 누가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 말을 못해요. 다만 예수님이 내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분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동등하게 아니하시고 누구와 동등하게 됐다는 말입니까? 자기 백성인 죄인 사람과 동등하게 되었다. 범법자와 동등하게 됐다. 그러니까 진짜로 뭘 만들고 싶으면 자기를 보면 되죠. 너무 신묘막측하잖아요, 여러분. 신묘막측하다는 표현 시편에 나오죠. 나를 모태에 지으심이 신묘막측,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하나님 작품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설교가 인간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높이는 거 맞죠? 이 표현을 했는데 왜 근데 위로 안 하고 막 뭐라 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위로는 예수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등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즉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게 교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깨뽕이 좀 올라갈 만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구나. 안식하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누구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러면 누구와 동등하게 하겠느냐라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군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군요. 이렇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모습 되기 힘이 어이없습니다. 왜냐하면 땔감에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화목교회니까. 근데 죽여서 하나님의 집 만드시는구나.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수효대로니까 숫자 하나하나를 다 셌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못 세는데, 분자 하나하나 못 세는데 하나님 다 안다는 거잖아요. 양성자, 중성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태양계를 봐도 신기하고요. 태양은 항성이라서 그 주변에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이 돌고 있는데, 이 거시세계가 그렇게 돌고 있는데, 이 미시세계를 또 전자현미경으로 요한을 봤더니 또 어때요, 여러분, 요한애가? 무슨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또 돌고 있고 여러분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 우주도 이렇게 그거 하나하나 다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뭐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까 일부러 찬송가 일부러 그거 불렀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성 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게 내 집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집이다. 성도가 성전이다. 뭔 엉뚱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니?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고. 그래서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러분 이름 다 안돼요. 분자 하나하나도 다 아시고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서 종교 믿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싶어서 석가모니 믿는 거,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혹시 내가 빠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의 그 명단에서 빠질까 싶어서 헌금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다 셌고 그래서 40년 초반에 인구조사 했을 때 60만 명인데 다 죽이고 나중에 또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수효가 빠짐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헷갈려서요. 앞에 60만 명은 지옥 같고 뒤에 60만 명은 천국 같다는 얘기네요 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라고요, 여러분. 60만 명과 60만 명의 숫자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효가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내 아내를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가져가도 내 반드시 찾아올 거야.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찾아와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래서 60만 명이 그대로이고 구약의 12지파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성도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12지파고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똑같이 신약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제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고요. 14만 4천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14만 9,999가 아니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리라니까 14만 4천이라고요. 근데 빠져야 돼요. 누구는? 차경민은요. 여러분은요 빠져야 된다고요. 감히 내가 어디 거 들어가요. 그래서 배신하고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으니까 12가 11이 돼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가 되어 결혼을 보충하잖아요. 마띠아로 채우고 사도 바울로 채웁니다. 그러면 마띠아 채우고 사도 바울 채우고 12가 되고 사도 바울은 13번째네요. 숫자가 안 맞는데요가 아니고 그 빈자리 하나에 고아 가부 나그네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마띠아라는 들어간 추가된 사람은 가룟 유다 아니냐고요. 여러분은 가룟 유다 아니냐고요. 우리가 전부 가룟 유다인데 즉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바람에 희호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12는 꽉 찼는데 그러면 덤이잖아요, 여러분. 나쁜 말로 재수, 아싸 재수 이거잖아요. 내가 죽는 바람에 티오가 생겨서 내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런다. 덤으로 얻었다. 얻지 못할 것을 얻었다. 얻지 못할 것을 얻었다를 광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비뽑기로 땅 줍니다, 여러분. 돈 주고 안 샀잖아요. 제비뽑기로 뽑았지 로또 걸렸다 이 말이잖아요. 얻지 못할 것을 내가 얻어 걸렸습니다. 룻기 2장 3절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얻어 걸렸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이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